자,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로 의인과 그리고 벌받을 죄인을 나누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개와 고양이 자주 보시죠? 자주 못 보셨어요? 자주 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개와 고양이 중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요.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 딱 고양이 좋아한다는 말씀하죠. 개를 좋아하시는 분?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개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죠. 둘 다 좋아하시는 분? 둘 다 좋아하신다. 둘 다 싫어하신다. 예. 자, 둘 다 싫어하는 분도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둘을 구별 못 하시는 분? 저는 개와 고양이를 구별을 못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게 개인지 어느 게 고양이인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네요.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에 살면서 개와 고양이를 구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끼일 때도 거의 구별이 되죠. 다 늙어도 거의 구별이 되죠. 오늘 양과 염소를 일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꼭 염소는 아주 나쁜 짐승처럼,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양은 의인이고 그리고 염소는 악인의 비유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실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염소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와 고양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유를 하신다면 아마도 개와 고양이로 이 둘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염소는요,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염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삭이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축복하길 원하니 나에게 별미를 좀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네가 염소를 잡아와라, 내가 아버지로 해서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음식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염소로 만들었어요. 염소로 만든 음식을 그들은 먹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던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재료 가운데서도 염소털이 들어갔어요. 염소는요,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라는 것은 그만큼 극명하게 방목을 하면서 양과 염소를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구별했던 것이에요. 자, 이거를 먼저 좀 분명하게 하고요.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그런데요,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대접한 너희들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의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뭐라고요? 아니, 저희는요 한 번도 임금님에게 그렇게 대접한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나에게 그렇게 대접했다. 예? 언제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면 내가 얼마나 잘 대접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면 참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세요? 제가 집에 가면은 좋은 거 안 주실 거예요? 하시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라면은 뭘 대접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고,
목사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진성결교회가 2007년도에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는가? 활천이라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잡지가 있어요. 그때 그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기윤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이라는 상을 주었습니다. 이게 흑백인 것이 당시 이제 잡지에 이렇게 흑백으로 제가 편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잡지에 있던 사진을 제가 올린 것인데, 보니까 제가 봐도 아는 얼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예, 옛날 사진,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난 사진이라 다들 좀 젊은 사진이죠. 젊은 얼굴들이 있는데 2007년도의 사진이에요. 이때 상을 받았던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상이에요. 네. 이 상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그때 다비고 섬김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역 사회를 열심히 섬겼던 다비고 섬김회라는 거진성결교회 섬김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상을 받았습니다. 다비고 섬김회는 1998년도에 만들어진 거진성결교회 섬김위 사역이에요. 아까 우리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을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작은 사람, 예수님께 하듯 지역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죠? 힘든 사람들을 섬김에게 섬기는 것, 그 사역 위해서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비고 섬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디 가서 배워온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라 하면은 큰 교회라든지 또는 뭐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듣고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옵니다. 하지만 거진성교회에서 했던 사역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 거진 어촌 지역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구역에서 또는 기관에서 했던 일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들을 1998년도에 만들어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뤄냈어요. 이 다비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구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은 처음 헤아려 새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죠. 두 명의 사람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나오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함께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무엇을 많이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비다에서 다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한번 고넬료를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와 구제, 선행과 구제를 했던 다비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를 했던 고넬료, 이 두 이름 맞춰서 다비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비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구제와 다비고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구제에 대해서, 다비고에서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저희 유튜브 영상, 저희 거진교회 유튜브 영상이 있을 테니까 그때 영상과 또 자료가 필요하시면 교회에 요청하시면 구제에 대한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다비고 섬김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자, 다비고 섬김회가 2007년도에 만들어질 때 조직은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표 하나 보도록 할까요? 2007년도에 1998년도에 만들어져서 2007년도에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상은 저희 교단에서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이었습니다. 전국적인 교회에게 주는 상이었는데 그 상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다비고 섬기회는 교회에 있어요. 그때는 지원부, 기술부, 봉사부, 반찬부, 장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는 행정예산, 기술부는 전문기술로 봉사를 했고요. 봉사부는 집수리, 미용,
목욕 봉사를 했고, 반찬부는 좀 더 자주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가다가 1주에 한 번씩 반찬이나 방문 봉사를 했고, 장례부는 장례 봉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원부, 기술부, 봉사부, 반찬부는 1998년도에 정확하게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장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비고 섬기기가 만들어지기 11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장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기 죽지 않으실 분 계세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다 죽는데, 죽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군가 치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요, 죽은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없고 누군가 치러줘야 되는데, 가족이 없으면 나의 장례는 누가 치러줘야 돼요? 그렇죠? 치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가 나서서 이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진성결교회가 1987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 장례의 문제, 교회 주변에 이 거진 지역에 여러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장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복음이 있었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아무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다라고 그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일들이 있었는데, 참 재밌게도요, 그 장례식을 했을 때 모든 준비서부터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둘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했던 것이요. 장기한 장로님, 그때만 해도 집사님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장로님들이 1999년도에 이제 장로장님을, 장기한 장로님, 우리 앞에 계시는 한영한 장로님, 그리고 이근우 장로님, 그리고 이진희 장로님이 아까 다비고 섬김회가 생긴 1년 뒤에나 이제 장로님이 생겼어요. 그 다비고 섬김회가 생길 때까지도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기한 당시에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한번 자료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 이근우 장로님의 아버님 부친상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죠. 김영환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여자 집사님들이 앞에 서시고, 또 남자 집사님들이 지금 예전에 상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 상여가 뭐냐면은 철로 만든 상여인데, 이 상여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상여가 있었어요. 이상하죠? 원래 상여는 마을마다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상여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꽃을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37년에 교회에 모여서 꽃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교회에서 상여를 만들고 꽃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예, 무료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간식 먹어가며 밤새워가며 학생들이 꽃을 만들어서 저 하얀 꽃을 열심히 만들며 장례를 치렀던 것이에요. 여자들은 흰색 속옷을 입고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 남자 성도님들이 저 상여를 메고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사례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1997년에서 98년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여성 무위탁 독거 노인이 갑자기 사망을 하자 집주인이었던 분이 장기한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셨죠. 집사님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장기한 집사님은 김영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장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장례식을 치를 분이 없으니까, 가족도 없으니까요. 그랬는데요, 문제는 장례를 치려면은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복을 입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복을 입을 사람이 없게 되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상주가 되고 상제가 되자. 근데 보통에는 하얀색 소복을 입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데 상복을 입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복을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장기한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도님들 보고, 야, 정부미 포대로 상복을 만들자 라고 한 거예요. 정부미 아시죠? 누런색, 그걸로 상복을 만들자. 그래서 우에를 구멍을 뚫고, 포대 우에 구멍을 뚫고, 양옆을 구멍을 뚫고 그걸 입고 왔어요. 그걸 입고 상복처럼 누렇게 그거를 입고 장례를 시작한 거예요. 급한 나머지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자 옆집 사람들이 그 열정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복 받게 해주세요. 저 예수쟁이들 복 받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섣달 구뭅날이었어요. 이영자 씨라고 합니다. 이영자 씨의 부친이 사망했는데 예전에는 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는요, 남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사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남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섣달 구뭅날은요, 설날 전날을 이야기해요. 다음 날 우리 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고, 우리도 바쁜데, 우리 제사상도 바쁜데 남에게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장례를 도와줄 수 없게 되자 교회에서 그 장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장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땅을 파는데 파도 돌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땅을 파서 묻어주고 묘도 분봉하고 때짜리까지 다 만들어주자 나중에 감사하고 교회 나왔는데, 물론 나중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이어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열심히 돕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인생의 끝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죽음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 가운데 사람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듣게 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그리고 복음이라는 오늘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은, 죽음의 자리는요 정말 귀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자녀에 대한 복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가 100세나 돼서야 이삭을 낳았어요. 하지만요 땅은요 언제 얻은 줄 알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 말씀을 창세기 23장 2절에서 4절은 보지 않고요 6절만 볼게요. 6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것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야 땅을 얻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나그네라 표현합니다. 땅이 없었어요. 부자였다고 하지만 양이나 염소가 많았던 거지 땅은 없던 사람입니다. 언제? 사라가 죽을 때나 묘짜리 얻었어요. 근데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묘짜리 사러 갔을 때 헷조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자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서, 소식을 듣고서 그때 갔었죠. 그런데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지 없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장. 근데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몇 일장을 지내죠?
3일장.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까요? 관에서 부활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서요? 셋째 날 새벽은 어디에 계세요? 관에서 일어나시죠. 그렇죠? 예. 예.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1일장을 해요. 1일장. 신명기 21장 23절 볼게요.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라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묻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일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7일 동안 쉬브라라고 해가지고요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은 다음에 7일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도하며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 오라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던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장례를 7일 동안 지내지만 무덤에는 첫째 날 그냥 묻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시바라는 그 장례 일정 가운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부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사로의 부활을 받느냐면은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누가 눈으로 보았냐, 부활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장례식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례 집례를 많이 합니다. 장례 집례할 때 그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제가 선포하죠?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이지만 그 죽은 자는요 저의 복음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미 죽은 자는 못 들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과 복음은 죽은 자는 이미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선포 자리로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알렌 클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 발효라는 책 안에서도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했던 거 보면은 초기 기독교 가운데서도 장례 모임이 여러 장례 모임이 있었는데 기독교 장례 모임이 독특한 모습이 뭐냐면은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장례해 줬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장례 모임에서 참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들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료로 장례해 줄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가면서 감명을 받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요 사실 복음의 선포 자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의사를 찾아가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의사를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죽음과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유용하게 복음의 자리로 또한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복음의 선포 자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했던 이런 과거의 장례 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장의사, 상조회상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 지금에서는 우리 거진교회가 했던 이런 장례 봉사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우리가 37년 전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죽어도 장례 치를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주님 앞에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시대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이곳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무위탁 노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거진성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은요 여러 복지 제도와 많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진성교회가 출발했던 모습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진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오고 그것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사오니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고, 더 나아간다라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까 우리가 봤던 다비라든지 고넬료처럼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이 성령의 임재도 있었지만 그 안에 구제하며 어려운 자를 도우며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과 함께 했던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떠난다라면요, 주님도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거진성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